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나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떤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안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과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역할 하나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교회가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있었지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제안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시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그 왕은 반드시 두 직분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정치적 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예언자입니다.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 이 세 중요한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사장과 예언자는 서로 공통되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서로 정반대되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되어지는 측면은 이런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을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예언자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끊임없이 예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또 이 땅에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는 훈계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제사장 역할을 교회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엄청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산으로, 깊은 동굴로 숨어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큰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서로가 신뢰가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 안에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분위기가 조장이 되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져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맡겨두신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조국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새가족들이 오면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손해봐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가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 줄 수 있다면 교회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가 서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 장차 오실 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그분 뒤에 붙는 하나님에 관한 수식어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헬라어는 판타크레토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판타크레토르라고 하는 이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전능하다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헬라어 판타크레토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딱 1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10번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 10번 등장하는 중에 9번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타크레토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총 10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고 그 10번 중에 9번이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다라는 건 무엇인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것과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혹은 즉흥적으로 되어진 일의 결과가 동일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전능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간의 전능하지 못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간은 왜 전능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뭔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어떤 일은 준비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일의 결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전능하지 못함을 설명하는 일종의 하나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 그냥 준비도 못하고 즉흥적으로 한 것보다 더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떨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일의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준비가 잘 안 되어서 즉흥적으로 했지만 무엇인가 일이 잘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과 그냥 준비 없이 무엇인가를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과 언제나 일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라고 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기회를 엿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회를 엿보고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창조를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과 결과는 같습니다.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그 피조물을 생각하시고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능을 이야기할 때 전능과 유능함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능한 것과 유능한 것은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우리 주변에도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혹은 재산이 많아서, 혹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들이 많아서, 그래서 남보다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능한 것과 전능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능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유능한 중에 가장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의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실오라기 하나, 어떤 것 하나,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작은 어떤 도림이 없는 어떤 작은 힘조차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능의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그런 죽음의 상태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능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죠. 의사들 중에서도 잘 고치는 의사가 있고 아주 잘 고치기로 유명한 유능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저 할 수 없는 것을,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유능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초대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 주님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이 막힌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중에 9번이 이 판타크레토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단 한 번이 고린도서 6장 18절에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서 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판타크레토르,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판타크레토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의 관계를 가지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묵상을 해보니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누구에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유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하여 자녀가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한 아버지는 아들이 원한다고, 자식이 원한다고 무엇이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자식을 향한 선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그 아버지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고 그 자식에게 해가 되거나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도 아니며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실 때에 반드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담아내는 그릇은 결국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 그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부모이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향한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때에 그것이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룩한 관계 안에, 올바른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이 인격적인 측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능력은 우리에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격적인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의 성격, 인격, 이것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들이 회복되어져서 그것을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격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격도 참 훌륭하게 생각되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인격과 성품은 더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인격적인 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격보다는 돈이 우선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보다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회복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그 성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같이 어떤 능력과 일의 결과라기보다는 모두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절제하는 것 물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것에 가치를 둘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많은 것, 힘이 많은 것, 권력이 많은 것,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인격이 밥 먹여주냐,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라고 말하며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도 이런 것에 많이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진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품의 능력, 인격의 능력이 바로 필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저 황제를 죽게 만드시고 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 환난과 이 핍박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간구에 따라, 그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풍랑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일으키셔서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은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전능한 하나님이다, 판타크레토르, 나는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성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소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라기보다는 비인격적이고 반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는 먼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놀라운 능력을 추구합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됩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을까? 참 의문이 들 만큼 인간의 능력은 계속해서 진보해 갑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해 갑니다. 달에도 가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고요. 수많은 질병들이 아직도 정복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계속해서 질병을 극복해가는 인간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기술과 과학기술과 인간의 능력들은 점점점 발달되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인간적으로도 비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도 반인격적인 모습으로 점점 나빠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능력 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수십억 수백억 재정이 되어진다고 교회가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유능한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보다 재정이 많고 어려운 개척교회보다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더 많은 유능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유능한 교회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나가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도미티안 황제 같은 미치광이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 안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드러내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자 역할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예언자 역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미 무너진 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재건하는 것, 이미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과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돌이키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 제사장 역할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 때문에 내 신앙이, 내 삶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디딤돌, 우리 교회가 그런 디딤돌 교회가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의 본분 다하실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유능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붙잡혀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애쓰고 힘쓰므로 인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1분 정도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디딤돌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언자 역할도 잘해야 합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적 사명 또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디딤돌 역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 감당해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능한 교회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유능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유능한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조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우리 스스로가 유능한 교회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곳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전체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